같이 하셨으면 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들어간 지 약 430년이 차던 때에 그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권고하셔서 이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인 모세를 앞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땅을 나설 때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아주 특별한 광경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누구의 유고를 가졌습니까?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 먼 옛날 자신들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셉의 그 유고를 이제 백골이 되어서 한 줌 정말 백골 항아리에 담겨있을 그 요셉의 유고를 챙겨가지고 함께 출애굽을 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누구였습니까? 요셉은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일찍이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모진 연단의 세월 끝에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보면 요셉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며 성공한 인생이다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셉이 말하는 것마다 법이 되었어요. 요셉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요셉이 보는 것, 요셉이 듣는 것, 요셉이 마음속에 원하는 모든 것은 애굽의 모든 것이 다 요셉의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요셉을 금지할 법이 없었고 요셉은 그곳에서 왕 같은 삶을 살았어요. 애굽의 모든 좋은 것이 모두 요셉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어요. 위대한 통치자 요셉 여기 잠들다 이런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땅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고 그 땅에서 왕노릇을 하고 애굽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면서 그 땅을 사랑할 법도 하였는데 요셉은 그 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잠시 내가 머무를 땅이요 이 애굽 땅은 내 영원한 고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셉은 확실히 알고 있었기에 그는 임종을 할 때 유언으로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죽어서 이 애굽 땅에 장사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권고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때 그때 너희는 내가 백골이 되었지만 내 백골이라도 내 유골이라도 메고 함께 그 땅으로 가주기를 바란다. 요셉은 그렇게 유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유언, 내 해골을 메고 함께 가라는 이 유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요셉의 신앙은 무엇인가? 어제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요셉은 애굽 땅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어제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부르시고 언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부르실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요셉은 늘 사모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살아생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다가 자기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에 내가 비록 살아서 볼 수는 없었지만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기다렸다라는 것을 요셉의 유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애굽의 국무총리니까 좋은 거 있으니까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 없었겠다. 그저 좋았겠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어제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나를 부르실 하나님의 음성,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지시만을 기다리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 속에서 오늘 유골이 되어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 신앙에 도전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 땅의 것들을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하셔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요셉처럼 못됐으니까 내 자녀라도 요셉처럼 돼야지, 내 자녀라도 국무총리처럼 돼야지, 그걸 부러워하시라는 게 아니라 살아서 기다린 약속의 땅에 죽어서라도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 요셉의 믿음을 부러워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국무총리 된 것 보지 마시고 요셉이 그 땅에서 누림이 있었을지언정 그 땅을 자신의 고향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매불망 하나님의 지시하심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바라보았던 그 믿음을 우리는 부러워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이 땅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이 땅에서 어머 저 사람은 내가 없는 거 가지고 있네, 저 집은 우리 집에 없는 거 가지고 있네, 저 교회는 우리 교회에 없는 거 있네, 늘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비참하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더 그냥 이런 말씀이 있죠. 뭡니까? 사람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거머리같이 다고다고 하는 그런 삶을, 육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땅에 누리게 하시는 것은 족한 줄로 여기면서 날마다 하늘의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정말 바라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믿음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은 우리들이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돌아갈 하늘나라를 우리는 사모하셔야 되고, 또 하늘나라가 내가 죽어서만 들어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 하늘나라가 내 마음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천국이, 내가 돌아갈 천국을 사모하셔야 되고 내 안에 또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의 길 되신 주님, 우리의 천국 가는 길 되신 주님, 우리의 생명길 되신 주님, 우리의 진리의 길 되신 그 주님께 우리 삶의 이정표를 맞춰놓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택하실 일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내 육신에 만족이 있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내 육신에 더 도움이 될까? 그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셔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천국을 선택하는 길이 될까?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선택이 될까?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되어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천국을 향한 이정표가 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더 하늘로 이끄는 선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나는 오늘도 미련하여 갈 길 모르니 주님, 나는 수아와 같고 나는 호수와 같고 나는 담비와 같아서 교회 오는 길을 나는 스스로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손만 잡고 있으면 얘들이 알아서 교회에 왔습니까? 다 아빠가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손만 잡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손만 잡고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그 길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 일은 주님 손 굳게 붙잡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손 놓치지 않는 게 우리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빠가 잠깐 집에 열쇠 갖고 올게 가만히 있어 하니까 애들이 그냥 죽자고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데. 그렇게 주님 쫓아가셔야 된다. 그렇게 주님을 물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손 잡으면서 갈 때 우리의 걸음은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아주 안전한 천국행 걸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살펴보셔야 될 것은, 지금 요셉의 유골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습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 있어요. 그런데 전 말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전했던 말씀은, 어제 우리 아르미 사모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게 상가집에 다녀왔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칫 예배를 인도할 뻔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결국 예배는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되어진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 요셉이 죽고 그 시신이 썩어서 유골이 되고 모세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의 세월이 흘렀나? 3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뭐가 놀라워야 되는 포인트인가? 360년. 36년도 아니고 360년이에요. 자그마치 360년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유언이 360년 동안 잊혀지지 아니하고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몇 대를 거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를 거치면서 이어왔는데 요셉의 유언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요셉의 그 믿음의 유산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랍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각자 저마다 누구나 그 순간이 오면 우리가 임종을 할 때 유언을 하겠지만 그 유언이 얼마나 갈까요? 내 유언이 10년을 갈까? 20년을 갈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살아생전에 내 유언을 기억해주면 다행일 텐데 요셉의 유언은 자그마치 360년이라는 세월을 빛이 바래지 않고 그대로 이어내려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죽을 때 그 믿음의 유산이 바래지지 않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조 요셉이 있었어. 우리 아버지 요셉이 있었어. 우리 할아버지 요셉이 있었어. 우리 증조부 요셉이 있었어. 우리 선조 요셉이 있었어. 그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모두가 요셉을 기억할 때 요셉을 잊지 아니하고 요셉의 믿음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과 함께 요셉의 유산이 그대로 대물림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죽었을 때 우리 호수가, 수가, 담비가, 우리 아버지는 정말 다른 것보다, 그 누구보다 정말 진실한 믿음,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었어. 그렇게 기억해 준다면 제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 아들들뿐만이 아니라 제 후손들이 저를 그렇게 믿음으로 기억해 준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내 자녀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돼야 될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었어.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부모로 기억이 되고 싶고 내가 어떤 부모로 남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 남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말고 믿음의 유산 남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재산 아무리 많이 남기고 땅 남기고 건물 남겨도 후손들이 써버리면 그만이고 까먹으면 그만이에요. 땅은 남지 않고 재산은 남지 않아도 내 믿음은 남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만큼은 빚이 발해어지지 아니하고 유산으로 물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유산을 많이 지금부터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는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한 절만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제가 놀라웠던 것 두 가지는, 하나는 어떻게 36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믿음의 유산이 빚이 바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후손들에게까지 출애굽하는 그날까지 정확하게 이어질 수 있었는가, 그것에 한번 놀랐고, 또 한 가지 놀랐던 것은 지금 요셉의 유고를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모세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듯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 내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잠시 고난받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을 닮았습니까? 요셉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영원히 남기를 원하지 않았고, 내 백성과 함께 비록 유골이 되어서도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들어가기를 원했던 요셉의 모습과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 들어가기를 사모했던 모세의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믿음은 기억으로만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자녀들에게 대물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내 믿음보다 더 큰 믿음, 더 순전한 믿음, 더 청결한 믿음을 내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나를 추억할 때,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셨어, 단지 믿음의 추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닮은 믿음을 가지고, 아니 나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믿음의 후손들 볼 수 있도록 오늘 내가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우리들이 사모하시고 소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이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신앙의 유산 남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 사람들은 건물주의의 조물주, 많은 통장에 많은 액수를 남겨서 후손들에게 남겨주면 그것으로 내 할 일 다 하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은 많은 동그라미를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믿음 남겨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손들은 영육간의 땅을 유업으로 얻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이 믿음이 유전되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유산이 믿음에 유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 가정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배하는 가문,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배하는 우리 후손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로 씨앗을 뿌리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설교가 아니라 저도 나이가 젊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부터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보지 말고 저 하늘이 우리의 집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오늘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지러운 이때 더욱더 주님 손 굳게 잡고 갈 때에 우리는 천국을 예비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천국을 만나는 자들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자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러한 천국을 유산으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득한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 이제 이곳에 누가 들어오든지 정말 천국을 맛보고 천국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교회요 우리들의 가정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